안녕하세요.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강해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세미하신 하늘의 신비스러운 비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들려지는 단어들이 많아 잘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청종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넣으시고 영으로 깨달아져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전체 주제는 두 짐승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 역사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째 짐승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적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또한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덮치고 사자같이 찢어 삼키는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세력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사탄이 그 나라에 권세를 줌으로써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추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게 불경건하게 되어지고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면서 사탄 숭배는 아주 보편화되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이 깨어서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고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해서와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남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3년 반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당하게 되고 감금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결코 그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면서도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결국은 굴복하게 되어지고 사탄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만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성도들을 사로잡는 적그리스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이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순교를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둘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둘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탄의 말과 같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말세에 나타날 거짓 종교는 큰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주의적 종교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에는 우상 숭배적인 교훈과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장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꺼려하는 666이 나옵니다. 666을 바꾸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666을 짐승의 이름 혹은 이름의 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짐승에 쓰인 666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풀이를 통한 해석입니다. 독자는 말하기를 그 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이것이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는가를 찾아내려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에 예로서 7교회, 7인, 7나팔 또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 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666은 어떤 사람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란 불완전수 6을 3번 포개어 놓은 것으로 인간의 불완전성과 완전에 대한 마귀의 모방, 현혹성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옳다 하고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설교하는 제 자신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666의 이름은 암호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후자의 견해가 더 성경적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해석을 추가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은 완성과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의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도 그 역시 불완전한 미완성과 부정, 나아가 완전에 도전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런 6이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결국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내는 것을 암시한다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666은 그가 불완전한 자로서 완전한 자인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고 도전하는 세력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견해가 아마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용되어지고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666의 수를 지닌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계시록의 분명한 예언은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보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하여 적그리스도를 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위 말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적그리스도가 극심하게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777에 비해 항시 부족하고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수 666이 보여주듯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도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그 잠시의 의향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교회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 중에 날마다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에게 사탄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나 배교적인 교회를 통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속죄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참된 성도들은 순교의 죽음까지 불사하며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혹독한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혜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불완전하게 되거나 부분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주의 재림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깨어 사는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덮치고 사자같이 찢어삼키는 강력하고 무서운 힘으로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배후 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볼 수 있는 영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탄을 숭배하고 추앙하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고 배격하는 참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신앙을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주님 재림 때까지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